이소무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의 왕 중의 왕이 사자가 몸살이 나가지고 동굴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동물들이 병문안을 오는데 그럼 바로 잡아먹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는데 어느 날 늑대가 딱 들었어. 늑대가 딱 와서 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 사장님 다들 왔다 갔습니까? 그러게 혹시 여우 왔었습니까? 안 본 것 같은데 그놈의 여우 많았네요. 편지를 보내서 오게 하겠습니다. 여우는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우가 편지를 받아보고 사자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동굴 앞에 보니까 여우가 약죠.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왔으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옆에 있고 사자가 누워 있고 여우가 뭐뭐 어떠십니까? 사자가 그럽니다. 야 여우야 너 왜 늦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이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좋은 약을 찾아다니다가 늦었습니다. 그래 약은 찾았는데 예 그래 무슨 약이냐? 늑대 간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사자가 늑대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을 헐뜯었던 늑대 그리고 그 남을 비판했던 그 늑대의 치유가 어떤가를 이성우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 속에서 남의 일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비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늘려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만 하면 네가 아무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높이 말하면 비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받을 일을 하지도 말고 또 비판받을 저 사람 했다 해서 너도 정죄하지 말라. 원래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정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요. 저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왔었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었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민센터에서 오셨어요. 주민센터 오셨길래 제가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대화 중에 제가 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왜 당신들의 간섭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몇 명이 왔는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의 악향으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왜요? 악에 빠질까 하느라.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걸 보게 됐느냐면은 동물의 세계를 제가 좋아하는데 어느 날 코끼리 이 새끼가 사자들한테 얼마나 먹이를 사자들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코끼리 새끼를 공격하니까 이 코끼리 새끼가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덩치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자들과 시달리다가 물이 흐르는 냇가 쪽으로 도망갑니다. 사자들이 따라오다가 그들이 멈춥니다. 그러는데 이 코끼리가 그냥 그 강을 건너가면 됐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꺾어라. 그렇죠. 우리가 남의 악행을 보고 그 악행에 대해 원망불평하고 싶지만 감정을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로 타락되어서 남이 뭔가가 내 눈에 거슬리면 우리는 비판하기 일쑤랍니다. 나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째,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왜요? 누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정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비판할 때 착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주민센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아주 정겹게 대화합니다. 왜냐? 나는 그것이 내 딴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또 그들은 보다도 전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그렇지만은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할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만난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배운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늘 내려갈 때 얻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게 예수님께서요? 그것은 너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요? 그렇죠. 남으로부터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직자라고 비판받는 일을 안 하는 게 있을까요? 안 그래요. 부모라고 다 옳아서 자식에게 가르치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항상 돌아볼 것은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해요? 따라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들보가 뭘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압니다. 집을 질 때 옛날 기와집 같은 거 뭐 초가집도 마찬가지.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붕을 딱 받치고요. 기둥을 딱 받쳐야 집이 형태가 나옵니다. 이걸 대들보 상양식에서요. 그 대들보가 올라갈 때는 떡을 하고요. 잔치를 해서 국수를 말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왜요? 이 집 대들보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몇 년도 미돌 며칠 한자로요. 촥 대들보에 써가지고 그걸 끈으로 묶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큰 대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남의 티눈보다 내 눈에 그 작은 결점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눈의 것을 빼고서 봐야 잘 보는 거고 정확히 보는 거지.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눈을 보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그러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 부모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내가 더 옳습니다. 아니야. 부모님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어. 그것이 맞든 않든 그게 중에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새끼가 어떻게 코끼리 아기가 멀리 봤으면 그 강을 건너면 됐지. 물도 얕은데 감정을 꺾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니까 사자마비 되는 거야. 비판도 마찬가지. 부베량처럼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면 나에게도 허물이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요. 비판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인데 내 생각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 인정을 잘 안 해.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맞아 여보, 내가 그때 내가 잘 몰랐네. 아 그래 아버님, 그 내가 잘, 야 아들아, 그때는 내가 잘 몰랐구나. 그래서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을 대화 중에 이것 참 힘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비판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신중합니다. 책을 섣불리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할 줄 모르지만 비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 안 읽고 차이가 아니서 이 비판 능력이 없어요. 비판적 능력이라는 사고력이거든요. 사고는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러냐를 판단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진짜라고 막 속이면서 얘기할 때 보통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성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또 이걸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그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않고 지가 옳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경 말씀대로 경영은 의논이 많은 속에 이루어진다. 의논하라는 거예요. 의논 같이. 이번에 이거 아빠 이런 게 있네. 이 물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데 이 가격에 맞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알아보자. 다른 데 또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가족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곰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TV 나왔다는 거야. 어디 선전했다는 거야. 뭐 이것만 가지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가니까 이거 참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경영은 의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을 읽게 되면 논리적 사고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가 정확히 첫째는 팩트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공정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인가? 공평한 걸 말해야 돼요. 논리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하냐 이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이런 걸 따져본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따질 수 있을지를 잘 안 하고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읽으면 논리적 구조가 생겨서 그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똑인가? 돌다리도 엑스레이 찍고 건너가는 거예요. 또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후회가 많은 인생이 누군가 봤더니 판단력이 부족하다. 저 같은 그렇다 이거예요. 후회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봤더니 윈론이 없어. 후회함이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네. 자기 주장을 위해서. 근데 책을 읽고 지은 사람은 물어봤고, 하지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딸아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은 판단력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남을 비난하는 이거 하나도 없이 쉽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도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도 비판 대상이고 너도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새 우리가 비판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그 사람만 죄인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결백하고 옳은 사람인 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백하다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또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이 수동태대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왜 헤아리지 말아야겠다니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네가 그 비판한 것에 대하여 헤아림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뭘까? 첫째,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냐를 보고요, 선입견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리고 편향적 사고력이에요. 치우쳤다는 것이죠. 아니 내 의견에 반대자도 있고 내 의견에 디스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선입견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제가 볼 때 책입니다. 책 중에서도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책을 읽으면요, 아까 우리가 이소미아가 들었잖아요. 아기 코끼리가 자기 감정을 꺾었으면 살았는데 안 꺾었으니까 죽음에 돌아가서 루세처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감정을 안 꺾고 뒤돌아보니까 소극기능이 든 거예요. 우리 인생 사람이 안 그랬으면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를 못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부추, 마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돌아보는 거.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자꾸만.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면 멸망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성도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가장 비판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가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개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비판하고, 저도 사실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아빠 오늘 나 따봉이야, 나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앵콜 설교해 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밥상머리에서 점심 먹을 때 제가 몇 달을 해봤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거기서는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이건 은혜 받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쫄아들고 얼마나 한 달, 하루, 이틀, 한 달 가다 보니 나중에 야 그만하자, 이제 이거 그만하자. 내가 알아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나도 모르게 칭찬 받고 싶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물론 제 아내한테도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때가 있지만 칭찬받은 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속마음은 그 많은 것 중에 딱 한마디라도 좀 칭찬해주면 어떨까? 이게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알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난하기 전에 그렇죠.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외국 교수님이 쓴 조그만 칼럼을 읽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책망하기 위하여 13가지 칭찬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식들 가르칠 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욱하고 금방내 이러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은 13가지를 골라서 찾아서 칭찬한 다음에 그 결정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 우리는 쉽게 판단.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가야 돼. 그 방법이 뭐라고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뭐 하냐? 책을 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혼돈의 시대예요. 그럼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 이 혼돈을 내가 정확히 구분하려면 뭐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그 혼돈이 왜 왔는지, 그 혼돈에서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할지, 이 세상의 과학자들, 의사들, 또 문필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비판적 사고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야 안 넘어가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잣대요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럴 때일수록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을 보는 구별의 눈이 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그런 거지. 그 밤에 그나물이지. 시대가 그렇잖아. 속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디어, TV.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를 항상 책을 통해서 읽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많은 우리 선조들이 또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에 안목을 넓혔는가를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아까 그 아기 코끼리처럼 그냥 감정을 못 꺾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데 그거 꺾었으면 살았는데 꺾지 못해서 죽었고 잡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잔잔하다, 편안하다. 근데 성도는 안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지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지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비판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만 뜨면 비판할 거 한두 가지입니까? 들러오는 소식이 저를 받아요. 이건 가관도 없어. 아니 생선을 고양이가 먹겠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 네 눈에 들보를 봐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경노하게 하는구나. 사자들이 막
쫓아오는데 내가 왜 사람 들까봐 아기 코끼리처럼 돌아가게 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빠져서 하는 거구나. 내가 좁은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걸 볼 때는 너의 들보를 빼내려고 내 눈동자 안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잔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좀 뼈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도 잔소리를 듣고 안 들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책을 잘 안 읽어. 왜요? 책을 많이 읽고 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그 말이 왜 하는지를 알게 되고 저렇게 함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돼서 그걸 따라가.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옳다는 거야.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만 옳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잘못 본 거구나. 잘못 생각하는 인정도 아니고 포기다. 사고력이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원칙은 있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일을 많이 보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눈에 들보를 또 빼내고 빼내는 작업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성화된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어도 정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에 대하여 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헤아림을 받게 되고 너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비난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낼 때 용서함이라는 것이 작용하고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 마음이 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이 비판받을 일을 보았을 때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부터 헤아림을 받지 있는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비난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좋은 고소를 읽으면서 나의 영적인 지혜를 그래야만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은 책을 안 읽었을 때 후회가 왜? 판단력이 부족해. 그런 사람 잘 안 들어. 남의 말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해서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서 상대방과 바꿔서 생각하고 반면교사도 쌓고 나의 실수투성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번복해도 짓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도 배우고 알고 깨우치는 독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돈이 많이 벌고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내는 지혜. 이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